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 아침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7월 중순이 됐습니다. 한 해의 절반 이상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한 해의 절반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한 해 이 절반 이상의 시간에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교제와 사귐이 더 깊어지는 그 복된 시간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토요예배 설교를 하면서 오늘날 서구사회에서 기독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쇠퇴를 겪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아직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늘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기억하시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못 하시는 것이 정상이십니다.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이민교회 그리고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또 고령화되고 있고 쇠퇴하고 있는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정신, 세속화라는 물결 때문입니다. 인류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제는 정말 죽음의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 이 세속적인 자신감, 소위 말하는 이 세속적인 무신론이 이 서구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기본적인 정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 세속적인 자신감, 또 세속적인 무신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독교를 포함해서 종교 전반에 대한 어떤 관심 그리고 필요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영향, 이 세속적인 무신론의 영향 때문에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시에 내부적인 영향,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독교, 특별히 한국교회 그리고 이민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이제는 이민 사회에서조차 이 교회라는 또는 기독교인에 대한 평판, 이 사회적인 신뢰도가 매우 낮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한국에서 나오는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 사역자들에 대한 그 묘사가 매우 부정적입니다. 매우 위선적인 인물들,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인물들,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매우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기독교인들이 묘사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이 겉에서 드러나는 모습과 또 삶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묘사가 사실은 최근에 많이 나오는 한국의 드라마 그리고 영화의 묘사입니다. 2021년 3월에 한국 갤럽 이 설문조사하는 기관에서 한국의 비기독교인들, 비종교인들을 상대로 기성 종교들, 지금 종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3대 종교라고 말하는 불교, 그다음에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를 이 비종교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라는, 호감이 있느냐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비종교인들 중에서 아직 종교를 갖지 않은 분들, 즉 우리 입장에서는 전도 대상자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비종교인들 중에서 불교에 호감이 있다라는 분들이 2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 내가 호감이 있다라는 분이 13%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개신교에 호감이 있다라는 퍼센테이지는 몇 퍼센트가 나왔을까요? 6%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 사회에서 또 이민 사회에서 특별히 우리 개신교인, 기독교에 대한 그 평판과 신뢰도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만약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 평판과 신뢰도가 회복되지 못하고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선교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 밖의 사람들, 이 비기독교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우리에 대한 평가와 신뢰가 정말 이렇게 낮다면, 이게 현실이라면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전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부터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디모데 전서도 사실은 우리가 처한 것과 같은 비슷한 현실, 이 어려운 현실을 직면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상황 때문에 직접 에베소 교회에 올 수가 없고, 그래서 그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지침,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1세기의 에베소 교회가 직면한 그 구체적인 현실, 구체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말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지금 1세기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외부자들이 공격해서 생겨난 문제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고, 에베소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직분자들이 일으킨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없는 상황에서 이 교회 직분자들,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과는 다른 가르침,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가르침에 따르는 그 성도들이 생겨난 상황이고, 그래서 교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 행위의 문제까지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바로 지금 1세기의 에베소 교회의 상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소아시아 에베소라는 도시에 세워진 지 약 10년이 조금 넘은 그런 교회입니다. 아직 기초가 닦이지 않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상주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조그마한 가정교회들로, 집에서 모이는 조그마한 가정교회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입니다. 예전에 이방인들의 풍습, 이방 종교들을 믿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교회 연륜이 짧고 그 다음에 이방 풍습,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는 사실은 에베소 교회의 신앙의 기초가 매우 부실합니다. 매우 허약합니다. 그래서 다른 가르침, 다른 교훈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정말로 맞는 가르침인가? 이것이 정말로 성경적인 가르침인가? 이것이 정말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참된 복음이 맞는가? 이것을 구분하고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복음처럼 들리는데, 성경적인 가르침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유사 복음이요, 오히려 거짓된 가르침인데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이 아직 부족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1세기의 에베소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인지, 율법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율법 반, 믿음 반이라는 얘기인지, 믿음으로 시작한 이 구원을 율법으로 내 의로 완성하라는 이야기인지, 칭의라는 것은 무엇인지, 칭의 다음에 오는 성화라는 것은 무엇인지, 율법 다음에도 여전히, 이 믿음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행위가 필요한지,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이 왜 필요한지, 기독교인이 성품 훈련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로 중요한 문제, 신앙에 있어서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에 있어서 기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초, 이 토대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매우 허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 정말 중요한 교리적인 기초가 허약할 때,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고 미성숙할 때, 이게 오래 지속될 때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2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교회의 연륜이 짧고,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가 약하고, 그리고 신앙이 미성숙할 때 결국은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 교회 내에서의 분열과 다툼입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심지어는 이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어느 자리에서까지 일어났다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기도를 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그 자리에서도 분노와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버젓이 드리고 있는 이 자리, 기도를 올리는 이 자리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남자들 사이에서 분노와 다툼과 갈등이 불거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에베소 교회의 이 예배 장소가 가정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자연스럽게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소셜미디어에 올라가서, 유튜브에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이, 비기독교인들이 다 볼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 안에서 분란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면은 여기에서 참석하고 있었던, 교회가 어떤 곳인가, 기독교인이 무엇을 믿는가, 어떤 생활을 사는 것을 보고자 했던 이 비기독교인들이 이 실체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나오는 여성들은 머리를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정말로 값비싼 장신구를 입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변화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계속 출석을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삶,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못한 그런 삶을 이 에베소 교회 여성 성도들도 계속해서 살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내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가 않고, 그래서 우리의 기초가, 신앙의 기초가 약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사실은 신앙이 성숙하지를 못했을 때, 이때 교회 내에서 잦은 분열, 다툼, 갈등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나랑 별반 다르지 않네, 나보다 못하네라는 그런 평판, 그런 어떤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자, 그것도 너무 빨리 급속히 악화되자 결국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펜을 들기 시작합니다.
내용을 보면 오히려 회초리를 들었다라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4절, 오늘 읽은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상황만 허락한다면은, 지금 중요한 문제만 없다면은 당장이라도 에베소 교회에 달려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디모데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달려가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문제, 교회 존폐를 다투는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싶은 그 절박한 심정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을 꾹꾹 눌러서 담은 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있어서, 에베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누구의 집이냐? 지금 이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누구의 집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집이냐? 이게 우리의 집이냐? 이것이 과연 누구의 소유고 누구의 집이냐라는 핵심적인 질문, 근본적인 질문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던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내 자리, 내 집, 우리 자리,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버젓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서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집이 아니라 버젓이 주인이 계신 곳, 그것도 살아계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정말로 1세기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그리고 정말로 21세기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서 행할 때에도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이기 때문에, 나를 초대하신 분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을 조심합니다. 이 집주인애가 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의를 갖춰서 우리의 옷 매무새를 단장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1세기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21세기의 이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정말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집이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존전에서 살고 있다면, 마틴 루터가 그렇게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면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존전에서 생활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3장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지금 꾹꾹 눌러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는 에베소 교인들, 특별히 감독 직분자에 대한 이 지침은 많은 내용들이 성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술에 대한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라. 이것은 기술에 대한 내용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것들은 인격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성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 내에서 어떻게 행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에 앞서서 우리의 인격,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갖추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조건들이 감독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집사 직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조건들, 갖추어야 될 이 인격과 품격이 감독, 집사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고 본받을 에베소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적용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세기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는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이중잣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목회자 그리고 사역자에게만 적용되는 엄격한 잣대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평신도에게 적용되는 느슨한 잣대, 나는 사역자가 아니니까,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살아도 좋다는 그런 느슨한 잣대, 이런 이중잣대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서는 오직 한 가지 기준, 한 가지 잣대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 직분자, 일반 성도 모두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 직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기준, 동일한 잣대가 적용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옛 삶에서 정말로 돌아서야 된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회개 기도를 하는 그런 참회가 아니라 정말로 참회의 본 뜻에 걸맞게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세례를 받았으면 정말로 예전의 삶에서 180도 돌아서야 되고, 옛자에서 180도 돌아서서 이제는 새로운 삶, 이제는 새로운 길을,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내 뜻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뜻이 관철되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바람이 구현되고 실현되어야 되는 곳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진리를 지키고 가르치고 진리를 전하는 그런 기둥과 같은 존재요, 단단한 터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리란 것이 무엇일까요?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1세기 에베소 교회, 그리고 산타나 지역에 위치한 21세기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의 사명, 소명도 하나입니다. 이 크고 경건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비밀, 이 신비, 그리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담당하신 그 유일한 중보자 되신다는 교회만 알고 있는 이 신비, 이 비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이, 아니 전 인류의 모든 죄악이 이미 처리됐다라는 그 비밀, 그 신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얽매이고 있었던 이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미 해방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는 이 비밀, 이 신비,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1세기 에베소 공동체의 유일한 존재의 이유요, 21세기 오렌지 가나안 교회 공동체의 유일한 존재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강력하게 편지를 꾹꾹 눌러 담아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윤리에 대해서 강조를 했나요? 잘 변하지도 않을 것 같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오랜 자기 싸움이 필요한 이 성품의 변화, 이 경건의 훈련을 사도 바울은 왜 편지에 꾹꾹 눌러 담아서 강조를 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 이 설교에 했을까요? 왜 심지어는 옷을 어떻게 해라, 머리를 어떻게 해라, 술 문제를 어떻게 해라,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라,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사생활에 관련된 이 문제,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쁠 수밖에 없고 누가 들어도 선을 넘는다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왜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설교, 달콤한 설교, 듣기 좋은 설교, 위로가 되는 설교, 치유가 되는 설교,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면 조회수가 막 올라가는 그런 설교를 사도 바울은 못하고, 왜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설교, 지적하는 설교, 죄를 들춰내는 설교, 이렇게 살으라고 말하는 설교, 아무도 듣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설교, 유튜브에 올려봤자 조회수도 안 올라가고 오히려 성도들이 떠나가는 그런 설교, 성도 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설교, 그 설교를 사도 바울은 왜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았던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존재 이유도 복음 전도에 있고, 사실은 에베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확고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경우,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교회 밖에서 살아내지 못할 경우에 복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거, 교회가 위태로워지는 걸 넘어서서 복음 자체가, 그리스도의 진리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이 경각심, 이 절절한 심정 때문에 이런 편지, 이런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로 대표되는 1세기 초대교회는 이 세상 밖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사회 중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변방에 내몰린 그런 공동체입니다. 다수의 성도들을 갖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로 극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어려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고, 이 안에서 무엇이 올바른 가르침에 대한 분별이 없었고, 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도 생겨나는 여러 가지 내적 어려움들을 겪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도였던 바울, 전도자였던 바울, 그리고 교회 개척자였던 이 바울의 근심도, 이 바울의 이 고민도 깊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쳐 놓고 조금만 자리를 비우면은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가르침에 휘둘리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심지어는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비기독교인들도 안 하는 그런 비윤리적인 행위, 언행,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이 사역을 계속하는 동안 이 패턴이 계속해서 그의 사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목회고 뭐고 다 그만두고 싶었던 그런 심정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현실과 타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현실이 이러니까 교회의 기준을 낮추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기준을 높이는 선택을 합니다. 현실이 이러니까, 어차피 안 변하니까 직분자의 기준을 낮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분자의 기준을 높입니다. 어차피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니까, 어차피 목회에도 바뀌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기준을 낮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선택, 이 성도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준을 높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세워놨던 그 기준, 자기가 사역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기준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높여나갑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늘 함께 들은 이 말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아니 사도 바울의 이 결단과 다짐이 우리 모두의 결단과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21세기에 이 산타나 지역에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의 복음을 지키고 가르치고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합당한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 때문에 지금도 여기에 존재하고 있고, 이 사명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의 사명을 물려주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이 사명에 걸맞는 그런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맞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행함, 우리의 인격, 우리의 품성의 무게를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를 절제하면서 복음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오늘도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의 심정을 꾹꾹 담아서 쓴 이 디모데 전서의 편지가 21세기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1세기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사회 그리고 로마 사회 전체를 복음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 때문에 존재했던 것처럼 하나님 21세기 미국 이 산타아나 지역에 존재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맡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에, 그 사명에 걸맞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책임을 의식하고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품격을 날마다 다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